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12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함께 읽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두 번의 떠남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떠남은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주체가 돼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에 해당하고요. 그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된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그 대도시를 떠나서 하란으로 지금의 터키로 가서 살게 되죠. 두 번째 떠남의 이야기는 1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 그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떠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그 말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보면 하란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것처럼 읽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란 얘기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떠남은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 데라가 주체가 되어서 떠났고, 두 번째 떠남은 아브라함이 주체가 되어서 떠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떠남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두 번의 떠남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이 아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런 편견을 다 없애고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어떤 탁월한 점을 조금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큰 흠 하나를 발견하게 되지요. 자,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결혼을 해서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엄청난 흠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뭐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문화, 그런 사회 속에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최대의 절망거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정의 최대의 절망거리, 그것은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도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시받는 원인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 가족은 말 그대로 상처받고 한숨과 근심이 가득한 가정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처와 한숨과 근심 가득한 가정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아무도 우리 가정을 돌볼 사람이 없고 아무도 우리를 사랑할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 가정의 아픔과 상처, 다시 말하면 그 흠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오는 틈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너의 고향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자기의 아버지 데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여기를 떠나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데라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르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데라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비롭게도 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여기를 떠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데라에게 말했을 때, 그때 데라의 마음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레에게, 롯에게 짐 싸라라고 얘기하고 짐을 싸고 함께 우르를 떠난 것입니다. 자, 이 떠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라는 어떻게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 데라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었고요. 데라는 말씀을 따라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둘 다 떠났지만은 그 이유가 달랐던 것이죠. 그러면 데라는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뭘 따라서 떠났을까요? 데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십시다. 자, 11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라는 그 데라의 아들이죠. 하라는 그 아비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아들이 먼저 죽었다. 이거 얼마나 슬프고 충격적인 일입니까? 그러니까 데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는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이거 참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도 힘든 일인데 두 아들이 하나는 먼저 죽어요. 하나는 결혼했는데 아들이 없어요. 얼마나 큰 낭패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데라가 스스로의 인생을 자책했겠지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 볼 면목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어떻게 봐요? 내가 당한 이 일을 생각해 볼 때 동네 사람들 볼 면목도 없는 거죠. 그 동네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떠나겠습니까? 그 동네를 떠나서 지금까지 조상 대대로 거기에 살아왔는데 그곳을 떠나서 뭘 먹고 살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살지만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회사 생활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회사 상사에게 너무 상처 많이 받았어요. 동료에게도 상처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 그곳에 있을 수밖에. 그러나 마음은 이미 그 회사에서 떠났어요. 안주머니에 사직서를 딱 넣어 다니면서 누가 한마디만 해봐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한마디 했어요. 그것에 마음에 부딪혔어요. 사직서를 내고 그곳을 즉시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데라의 떠남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죠.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어떤 떠남은 이런 떠남은 우리에게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이 꼴도 보기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이곳이 꼴도 보기 싫어서 떠나는 거예요. 내 상처, 내 아픔으로 인한 떠남이죠. 이것은 제대로 된 상처 사용법이 아닙니다. 상처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상처를 사용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상처를 잘못 사용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신의 상처를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자신의 상처를 계속 묵상해가지고 스스로 내 안에 괴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처음에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작은 것인데 그 상처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그래서 내 안에 작은 것으로 시작했던 것이 내 안에 키워져서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상처라고 하는 괴물. 그 괴물이 내 영혼을 잡아먹고 그리고 그 괴물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상처 사용법이에요. 언젠가 플라스틱 자를 하나 샀는데 그 플라스틱 자 안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그 플라스틱 자는 몇 센티미터인가 하는 길이를 재는 데 사용하고 또 줄을 긋는 데 사용하는 것인데 그 플라스틱 자를 가지고 사람을 때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상처에도 가만히 보면 내 눈으로 보면 안 보여요. 내 힘으로 보면 안 보여요. 근데 내 상처에 가만히 성령님과 함께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주 깨알 같은 작은 글씨가 적혀 있답니다.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시오. 우리의 상처를 우리가 잘 사용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다면 상처를 사용하는 옳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처 사용법은 뭘까요?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요셉도 형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배다른 형제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나요? 그러나 그 상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잖아요. 한나도 남편에게 상처받았잖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았잖아요. 근데 그 상처받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받은 상처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상처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틈이 되어야지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상처, 그걸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마치 격투기 선수 같아요. 격투기 선수는 저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공략하잖아요. 한 사람의 어깨가 빠져버렸어요, 경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 팔이 이제 힘을 못 쓰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이 어떻게 하나요? 그 약점을 계속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를 박차고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거죠. 그동안에 잘 쌓아놓은 거, 그동안에 좋은 인간관계로 잘 쌓아놓은 거, 그걸 악한 영은 집요하게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박차고 나가게 만들고 그걸 다 파괴하고 스스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떠나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같은 떠남 같은데, 똑같이 떠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는 파괴요, 하나는 창조인 것이죠. 자, 12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상처를 통해 말씀을 받았고, 그래서 상처를 따라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떠난 것이죠. 말씀을 따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로 부름을 받았는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말이죠, 가나안 땅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가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보여줄 땅이라 그러셨잖아요. 내가 보여줄 땅, 거기서 강조되는 게 뭐겠어요? 내가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여줄 땅. 땅은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 땅보다 중요한 것은 그를 부르신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목회자로 말해본다면 목회지보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목회지에, 장소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의 직분자로 얘기한다면 그 교회에 그런 직분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더 먼저 되어야 할 일이죠. 내가 어떤 목회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그 목회지에서의 성과를 최우선시하게 됩니다. 하나님보다 목회가 더 우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내가 어떤 교회에, 어떤 장소에 어떤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최우선이면 나에게 주신 그 사역의 성과가 최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놓쳐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아무리 이루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교회를 아무리 부흥시켜 놓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허무한 일일 뿐인 것이죠. 민수기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입니다. 그 모세에게 물이 없다고 원망이에요.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해서 말을 해서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 물로 그 백성들과 가축들이 물을 마시도록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바위를 향해서 명령하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칩니다. 모세도 화가 많이 났겠죠. 그 백성들이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모세가 얼마나 온 힘을 다했습니까? 근데 그에 대한 감사 한마디 없이 그냥 잘못된 것만 얘기하니 모세도 아마 한계에 도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 지팡이로 2번을 내리친 거예요. 근데 뜻밖에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거기서 물이 콸콸 나와가지고 백성들하고 가축이 먹을 수 있는 물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인간적인 장면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한번 본다면 대단한 성공이죠. 모세의 사역이 엄청나게 성공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성공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걸 못 가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그 일을 통해서 반석에게 명령해서 말해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그때 백성들이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오도록,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근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을 내리쳤어요. 그 액션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러니 누구를 봤겠어요, 백성들이? 2번 내리치는 모세를 주목했겠죠.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올 때 와, 모세 대단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모세가 주인공이 되고 모세가 주연이 되고 하나님은 조연이 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역이 우선이 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역이 우선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역의 성공이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조연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역, 어떤 일, 어떤 장소로 부르셔서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건, 어떤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았건 그 일에서, 그 사역에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연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조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라고 하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영어 번역에는 이게 더 분명하게 나와요. 영어 번역에 I라고 나오는 번역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12장 2절과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진다.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네가 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장소, 어떤 일, 어떤 사역,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따라서 어떤 장소, 어떤 일에서 성과를 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떤 일에서, 어떤 사역에서 성과를 내는 거, 결과를 내는 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결코 앞설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앞서는 거,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역이 다 무너지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앞설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7절과 8절을 볼까요? 12장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아브라함은 또 거기에서 떠나 베델의 동쪽에 있는 산간 지방으로 옮겨가서 장막을 쳤다.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이다. 아브라함은 거기에서도 제단을 쌓아서 주님께 바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가나안이 아닌 가나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이 먼저라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가나안도 좋아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 우르나 하란보다 가나안 땅이 더 좋아 보이겠습니까? 우르나 하란은 문명이 발달한 대도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유목민이 아니고 도시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이에요. 대도시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그 대도시 사람이 아주 깡촌에 들어가가지고 그 깡촌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좋아 보이지 않죠. 그곳이 좋아 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그곳으로 부른 하나님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곳으로 부른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곳도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으면 그 곳도 좋아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이 좋아서 이 교회도 좋은 곳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원래 좋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회사와 그 일터가 원래 좋은 곳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곳에 보낸 하나님이 좋은 분이셔서 그 일터와 그 회사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조건에 관계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따라가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어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상처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아픔과 상처 많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마귀가 들어오는 틈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들어오는 틈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 상처와 아픔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흠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에서 받은 상처와 아픔을 제대로 사용할 줄 몰라 그 상처로 마귀가 들어오는 틈을 주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괴물을 스스로 키워 우리의 영혼과 사랑의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의 말씀이 스며드는 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상처를 따라감으로 아름답게 쌓아놓은 것을 무너뜨리는 파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